오늘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중독이 뭔지는 알죠? 중독. 보통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좀 이것저것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나라에서는 이렇게 4대 중독 얘기하기도 하고 또 5대 중독 그리고 대표적인 중독을 5가지로 이제 하더라고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5대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 또 도박, 술, 또 담배, 게임. 맞죠. 다들 나오네요.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죠? 5개 하면은 도박, 알코올, 마약, 게임, 성, 이렇게 5가지 중독이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사님이 눌러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보통 대표적인데, 뭐 마약 안에 아마 이제 담배도 마약의 일종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 같고, 이제 게임 중독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뭐 인터넷 중독, 요즘은 근데 뭐 인터넷이란 말 잘 안 쓰긴 하죠.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유튜브 중독, 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독에 대한 통계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수치들을 좀 보면은 좀 심각한데 대충 그래프를 어디서 긁어오긴 했는데 자세하게 수치를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청소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이게 중독에 빠졌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독에 빠졌다 하는 사람이 한 2.5%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2~3명이잖아요. 꽤 많은 거거든요. 이제 심각한 수준이 그 정도고, 그러면 도박 게임 중독의 위험한 정도 수준의 사람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고,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하면은 더 이제 많아질 거예요. 3명 중 1명이에요. 3명 중 1명. 진짜 심각하죠. 한 반에 보통 몇 명 있죠, 요즘? 한 30명 있나요? 그 중에서 이제 10명, 3분의 1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인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 혹시 이제 중학생들은 그럴 일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고등부 친구들 중에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어요? 있어. 생각보다 많다 그러네요. 이것도 거의 게임 중독이랑 비슷한 비율로 한 2% 정도는 심각하게 도박 중독에 빠져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막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불법으로 막 이렇게 뭐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 뭐 결과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막 베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다가 뭐 몇천 원 넣고 몇만 원 넣고 용돈으로 했는데 막 몇십만 원 벌고 이러니까 이제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 또 빌려가지고 하고 몇백만 원 벌고 몇백만 원 하면 몇천만 원 벌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친구들한테 빌리고 이제 엄마 지갑에 손대고 이래가지고 몇백만 원 걸었다가 잃고 또 걸었다가 잃고 이래서 빚이 막 몇천만 원씩 쌓인 중고등학생 비율이 이제 막 2%막 이렇게 상당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가 진단표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해봐도 좀 솔직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가 진단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이제 관찰을 하고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중에도 각자가 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활자 중독이라고 들어봤어요? 책에 중독돼가지고 막 책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뭐 너 활자 중독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잘 들었던 적이 잠깐 있는데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공부에 중독된 사람 있어요? 혹시 공부 중독? 근데 사실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나랑 상관없고 먼 이야기 같고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지만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나요?
근데 이제 심각한 중독자들 뭐 이렇게들을 다 합쳐보면은 제가 자세한 수치는 그냥 안 적어놨는데 그 전체를 다 합치면 이 5대 중독에 포함된 사람 다 합치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막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통계를 다 합치면은 거기에는 뭐 도박 중독이랑 알코올 중독 같이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합치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냥 눈만 읽고 머리는 사용 안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게 막 흐리멍텅해지고 충혈된 그런 눈이 누구 모습이냐? 이제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잠긴 사람, 그리고 더 독한 술 마시면서 더 독한 술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맛있고 막 좋아 보이지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네가 마시는 술이 뱀처럼 널 물 것이고 독사처럼 널 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재밌는 이제 표현을 해요.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이제 헛것이 보인다 그러죠. 술 취해가지고 이제 헛것이 보이고 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냥 단순히 혀만 꼬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 속에서 이제 악한 것들도 이제 말로 나오게 되고 이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취하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을 못 가누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길을 가요. 그러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맞아요. 맞아서 막 피가 나는데도 뭐더 들어와 막 이러면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해본 적 있는 사람, 솔직히 요즘 방송에 안 찍히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술 마시고 취해봤다. 영민이 저기 안경을 이렇게 만지는 척하면서 언제 마셨어? 몰래 마신 거 지금 좀 취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마 한 고등부쯤 되면은 주변에 술 마시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중학교에도 있을 거고 저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막 그때 막 술 배워가지고 고2 되면서 막 술 배워가지고 공원에서 술 마시고 막 학교 밤에 막 몰래 들어가지고 거기서 술판 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보통의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는데도 거기 막 그런 친구들 있고 심지어는 그걸 너무 이제 뭐 방학 동안에 고1 때 뭐 여름방학인가 뭐 이럴 때 처음 막 배워가지고 재밌으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심각한 이제 문제죠.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다들 힘차게 고개를 젓고 있어요. 술 마셔도 돼요, 그럼? 그러면 술 취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도박에 빠지면 지옥 가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박에 빠지면 지옥 간다. 마약 중독에 빠지면 지옥 간다. 생각하는 사람.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고개를 가로젓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좀 틀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을 기회를 계속 열어주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교리를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게 어떤 질문이 오든지 간에 정답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이건 이미 정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요 위에서 이제 답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중독이 심각하고 막 이런 경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건 악한 거죠. 분명히 악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시는데 그 술 마시면 술 취하면 술에 중독되면 지옥 가나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잘 대답을 못하거나 그렇다고 대답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바꿔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취할 수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렇죠?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정답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구원에 대한 우리가 기초적인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은 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은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술 취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을 경고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실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술 자체가 뭔가 악하고 술 마시면 무조건 뭐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게임 자체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 아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게임 회사에 가게 될 거야, 갈 거야, 뭐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중독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술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 자체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해요. 사실은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담배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담배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담배를 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러면 건강에 플러스일 수 있거든요. 폐에는 조금 안 좋지만 전반적인 건강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면 옥상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걸려서 혼나는 건 제가 책임을 안 지지만, 그냥 그 자체가 뭐 담배는 악하고 뭐 초콜릿은 선하고 사탕은 악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포도주에 대해서는 가까이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위험한 것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 구원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중독이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사랑하느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게임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인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겨울 수련회였나? 그때 주제였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으로 충만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뭐 도박을 사랑하고 있다, 성에 집착하면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뭐 예배 자리에 어떻게 꾸역꾸역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중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줄게요. 쥐 3마리한테 실험을 했는데 보통 이제 쥐한테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쥐들은 싫어하는데 이제 3마리 중에 보통 1마리 정도, 3분의 1 정도는 그걸 좋아해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 전기 자극을 찍 줬을 때. 그래서 그런 전기 자극의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쥐들을 이제 따로 모아요. 그래서 그 쥐들을 어떤 상자에 넣냐면은 이제 상자 안에 한쪽에는 발판을 딱 누르면 먹이가 툭 떨어지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발판을 누르면 전기 자극이 쫙 오는 그런 상자에다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먹이를 먹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가서 눌렀는데 자극이 찍 오니까 좋아해요. 흥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먹이는 안 먹고 계속 요걸 눌러요. 그래서 전기 자극 받아서 좋아하고 전기 자극 받아서 좋아하고 그러다가 먹이 안 먹고 이제 죽죠. 이게 이제 중독이 무서운 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술에 잠기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술이든 뭐든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렬한 그 쾌감을 맛보려고. 자, 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백화점하고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 아는 사람? 백화점하고 카지노에 창문? 맞아요. 창문. 또 2개 더 있어요. 회원님. 시계. 맞아요. 창문하고 시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보면은 좀 기분 안 좋아하는 거. 거울. 거울 보면 좀 속상하잖아. 미안해. 네, 창문, 시계, 거울 이게 없어요. 뭐 최근에 뭐 서울에 크게 오픈한 어떤 백화점 막 창문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기본적으로 백화점하고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죠. 예, 대충 알겠죠 왜 그러는지.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계속 쇼핑하고 도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문 밖에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이게 또 다른 세상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 피폐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가면은 그런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진짜 피폐한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려는 손길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뭐 콘솔 게임이든 뭐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껴봤겠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자극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돼서 계속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게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고, 여러분 쇼핑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건 뭐든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한번 매력을 느끼고 사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반짝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업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한번 맛보면 계속 원하고 계속 사도록 만드는 것,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습성, 이 무언가에 중독되는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어떻게든 유혹하려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왜 이 세상이 이러냐, 뭐 도박이고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이런 거 굉장히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마약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술 담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게임 때문에 막 젊은 부부가 막 갓난쟁이 아기들 밥도 안 먹이고 막 게임하다가 막 죽었는데 뭐 돌보지도 않고 막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도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중독 때문에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자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 때문이에요. 돈이 되거든요. 사람을 어디엔가에 중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를 무언가에 중독시키려는 손길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왜 무언가에 중독에 빠지는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갈망하는 욕구,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거 욕구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을 따라서 욕망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무언가의 중독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힘들죠? 자, 1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1번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중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중독에 넘어지는 원인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인데, 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이제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요거대로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는 죄인이고 악한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결국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이 중독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게임하느라고 버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지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스스로 이제 돌아봤을 때 그 시간 너무 아깝다. 그 시간에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그 시간에 더 알아갔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더 풍성한 삶을 살까, 막 이런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힘 내주세요. 거의 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힘내주시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지 크게 읽어봅니다. 2번 시작. 피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중독이고 뭐 날 유혹하는 거 내가 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22절 보면은 뭐라 그러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 이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독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뭐 미국이나 이런 미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상담센터 같은데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장면 본 적 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제 치료 과정인데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자기소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옛날에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독 치료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지 얼마나 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 내가 끊으려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대고, 나는 뭐 지금 이게 중독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끊어요. 근데 나는 중독자고 난 자꾸 이걸 원하고
그래서 나 끊을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러면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없애겠다 한다든지, 투지폰으로 바꾸겠다 한다든지, 뭐 락을 걸어놓겠다 한다든지, 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 있게 그런 울타리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유혹에서 이제 어떻게 이겨내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막 옷을 잡고, 이 장면을 다룬 명화들이 엄청 많은데 제일 수위가 낮은 걸로 했어요. 다른 거는 막 헐벗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자기랑 이렇게 뭐 즐기자 이러면서 막 유혹하고 막 끌어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옷을 끌어당기는 걸 그냥 벗고 이제 빨가벗긴 채로 막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거 이제 기억해야 하고요. 다음 3번 하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라. 여러분, 쾌락주의랑 금욕주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윤리 시간 뭐 이럴 때 배우나? 들어본 사람? 쾌락주의, 금욕주의. 뭐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쾌락주의를 주창한 학파가 어디예요? 힌트 여기 나와 있잖아. EPI. 아는 사람 없어요? 회원이 알지. 그렇지.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은 금욕주의는 스토아 학파. 그렇죠. 뭐 안 들어봤어도 지금 뭐 대충 들어보면 알겠죠. 쾌락주의는 쾌락을 선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거고, 금욕주의는 금욕을 선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퀴즈. 기독교는 쾌락주의에 가까울까, 금욕주의에 가까울까?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쾌락주의에 가까울까? 이거 참고 멀리하자 하는 금욕주의에 가까울까? 자, 쾌락주의 1번, 금욕주의 2번 한번 손가락으로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걸 들어보세요, 빨리. 대부분 2번을 들었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서 다행이다. 기독교는 쾌락주의에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영어 공부 좀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이제 영어로 이제 들으면서 이제 듣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한 3개 정도 1시간짜리 mp3를 받아가지고 20살 때 계속 들었는데 끝까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좋다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희락주의라고 했는데 사실 직역하면 똑같아요. 쾌락주의랑. 기독교 쾌락주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쾌락을 자꾸만 추구하고 금욕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쾌락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뭐 술이건 마약이건 뭐 성이건 게임이건 도박이건 이런 게 주는 즐거움, 기쁨,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는, 많이 들어봤죠? 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쓴 그분이 이제 여러 번 했던 비유 중에 이제 그 좀 인용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꼬마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모래 파고 두꺼비집 짓고 모래놀이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어.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자. 그냥 좀 더 놀겠다고. 좀 더 놀래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더 놀래요 하는데, 빨리 손 씻고
그러니까 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게 난 너무 좋단 말이야 막 이러는데 빨리 가자, 빨리 손 씻고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 몰디브 가야 돼 이러는데 몰디브 가면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전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훨씬 더 넓은 그리고 훨씬 더 깨끗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가려고 지금 잠깐 손 씻고 이제 가자 하는데 모래사장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난 여기 있어야겠어요 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이런 정도로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저희 아이들도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유리병 큰 거에다가 동전을 다 모아놔가지고 가득 채우는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제 방에 있었던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실에다 쏟아놓고 그러니까 이든이가 엄마 아빠를 전혀 안 닮아가지고 숫자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6살인데 막 140 곱하기 2 하고 막 72 곱하기 3 하고 막 이래요. 암산을 해요 막. 큰일 났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했다고 저는. 그래서 얘 수학 좋아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하는데 동전을 빼가지고 막 세면서 막 얼마지 몇 개지 하면서 노는데 애기들은 그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들 많이 있죠. 갓난 애기가 이제 500원짜리 좋아해가지고 막 달라고. 그래서 500원짜리 달라고 막 떼쓰는데 이제 좀 동전 없는데 500원짜리 없는데 대신 5만 원 줄게 이랬더니 필요 없다고 500원짜리 달라고 이러면서 막 이제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그럴 수 있죠. 500원이랑 5만 원. 나는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동그란 거 이거 단단한 거 이게 좋은데 이거 종이 쪼가리 이거 뭐야 종이 말고 500원 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게 애기는 그럴 수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이제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유한하고 이제 우리가 막 탐닉했을 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쾌락을 막 쫓으면서 좋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가를 잘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대에 가장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수재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됐어.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내 학위랑 내 지위랑 이런 건 똥이네. 이걸 깨닫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던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노력해서 공부해서 저 학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취직했는데 저걸 헌신짝처럼 버리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게임 끊는 거, 뭐 도박 끊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 그 기쁨을 보고 느끼고 누리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유튜브 짤로 또 봤는데 이게 뭐더라? 알쓸 범잡. 그래서 뭐 범죄에 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분이 혹시 이 프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오, 공부 시간에 누가 이런 거 보래? 이분이 교수님이잖아요. 무슨 교수님이죠?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교수님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뭐 화 많은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뭐 주먹 휘두르고 막 망치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요즘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하냐 이러는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애는 조절이 안 돼야지 장애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야 되는데 상대가 마동석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분노 조절 장애 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제 막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길 막고 이제 나와 내려 했는데 마동석이 딱 내렸어. 그런데도 뭐 왜 운전 그따구로 해 이러면서 이제 대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마동석이 내린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 이제 교통사고 막 이런 블랙박스 영상 보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앞에서 길 막고 막 급정거 해가지고 막 내려. 근데 거의 막 한 190 되는 사람이 뒷차에서 이렇게 내린 거야. 내리다가 다시 타려고 막 이러고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이러는 모습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큰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이제 빠졌다. 좀 심각할 정도로 맨날 저도 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드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제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뭐 컴퓨터로도 많이 하지만 막 이제 유튜브 이것저것 막 강의도 찾아보고 뭐 설교도 들어보고 막 이런 자료 뭐 좋은 게 없나 이 중독 관련된 막 특강 뭐 강의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냐 그리고 하다 보면 막 추천을 해줘 자꾸 알고리즘이 잠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거 보다가 또 이런 예화들도 이제 찾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빠지게 되죠. 어떻게든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손에 못 놓고 막 게임이랑 뭐 유튜브랑 이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거의 빠졌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너 계속 그렇게 내일 이번 주에도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손에 쥐고 중독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니네 동네 그 김해에다가 핵폭탄 쏴버린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이제 전 세계에 날렸어. 너 때문에. 허예원 때문에, 아니, 허예나 때문에, 예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간첩을 보내가지고 봤더니만 스마트폰 중독이더라. 근데 내일부터 지켜볼 건데, 또 그러면은 핵폭탄 날려버린다. 경고를 했어.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하면은 이제 그게 중독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고가 있으면은 다 끊을 수 있죠. 뭐 혹시 뭐 빈센조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아까 그 알쓸범잡 본 사람들이 빈센조도 다 본 것 같은데 TV 중독 아니야? 사실은 저도 봤어요. 저 거의 한 2년 최근에 본 드라마가 요거랑 그 의사 선생님들 나오는 거 있죠. 아무튼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이거는 좀 변태처럼 들리겠지만 송중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아내가 보는 거 따라서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빈센조 까사노 이 변호사님이 금괴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 자꾸 그렇게 스마트폰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면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너 다음 주부터 딱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핸드폰 딱 절제하면 내가 일주일에 금괴 하나씩 준다. 약속을 했어 실제로. 그래도 나는 이건 못 고치겠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안다면은 뭐 타짜 이런 데 들으면서 도박 중독 빠진 사람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잖아요. 도박 안 하려고. 근데 손모가지 날아간 사람이 뭘로 도박해요? 알아요?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그 정도로 이제 중독이 무서운 건데 내가 여기에서 못 벗어나면 이 중독에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 손발을 잘라서라도 이겨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해결이 되는 문제다 하는 거죠. 이 사진 종종 나왔었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제가 뭐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알아맞혀 보세요. 누굴까요? 좀 오래된 분인데 아무도 없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막 즐기고 싶은 마음, 막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 세상에 무언가로 이제 채우려고 막 쇼핑을 하고 막 TV를 보고 저도 막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집에 부모님 안 계시고 막 방학 때 이제 막 시원하게 막 창문 열어놓고 오전부터 TV 보다가 이제 여기저기 돌리다가 채널 계속 돌리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한 30분 내내 돌리다가 또 하나 보고 또 계속 돌리고 이러다가 하루 종일 보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채워지지가 않죠. 재밌게 뭐 게임을 하고 재밌게 뭐 맛있게 밥을 먹고 막 이런다고 완전 만족스러워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4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해요. 다음 주가 아니면 좀 나중에라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만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 5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희마리가 없니? 중독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뭐 테드 강연에서 뭐 했던 말인데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독의 반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관계.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는 건강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쥐 실험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쥐에게 음식하고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 이제 약을 2개를 동시에 줘요. 근데 쥐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맛보고 마약 맛보니까 막 알딸딸하고 너무 쾌감이 막 느껴지나요? 아까 그 전기자극이랑 똑같이 음식 안 먹고 계속 마약만 먹고 그러다가 비실비실해서 죽어가요. 근데 이제 무리들을 같이 그 상자에 넣어놔요. 이 무리들이 막 이제 그 상자 안에서 음식 먹고 마약 먹고 이렇게 맛보죠. 근데 마약 먹고 좋아하죠. 그런데 마약만 먹다가 죽는 쥐가 없어요. 무리를 같이 넣으면. 무리랑 같이 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유지가 돼요. 그만큼 이제 이 관계, 이 공동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지 전혀 모를 텐데 혹시 뭐 심리학이나 뭐 상담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알게 될 사람들인데, 프로이트랑 칼 융이라는 이제 학자들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뭐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다 이 중독 치료, 상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사업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당대 제일 유명한 이 두 학자한테 다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로랜드라는 1930년에 로랜드라는 사업가였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바쁘니까 뭐 상담을 해서 뭐 치료를 한다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잠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당시에는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거를 막 일주일에 3번씩 하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막 무의식을 파악하고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나 막 이런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거야. 치료가 잘 안 돼요. 이 중독 문제가. 근데 이제 최고의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중독 치료를 하는 어떤 단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치료돼서 회복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 환자가 자기 능력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거기에 가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랜드라는 사업가가 거기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거기에 또 추천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빌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학자인데 당대에 좀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기독교 이제 그룹이 그런 걸 한다니까 자기는 싫죠.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또 워낙 그 중독 문제가 뭐 알코올 중독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는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독 치료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2단계로 된 이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1년 동안 소그룹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 27% 정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하면은 거의 50% 가까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5년 동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절반 이상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야, 절반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상담가들이 이제 치료를 진행해서 회복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가 안 됩니다. 8% 정도. 그러니까 훨씬 큰 거죠. 막 전문적인 막 박사님들이 막 심리학 박사님들, 막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보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안에 이제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근데 뭐 제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기준, 저의 중고등학교 때 모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사실은 건강한 것 같아요. 뭐 페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스마트폰에 뭐 제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뭐 빠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중고등부 때는 교회 안에도 막 술 담배 빠져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친구인데도 담배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막 배워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거 못 끊어가지고 차 한 팀 연습 끝나고 이제 담배 피러 갔다 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는 안 걸려가지고 저한테 걸리면은 뭐 이제 가만 안 듣고 지금 한 어쨌든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랑은 좀 구별되어서 이제 뭐 술, 뭐 담배 이런 거에는 거리를 멀리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제 또 다른 거에 계속 이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항상 우리는 위험 앞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오늘 뭐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다 까먹었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쾌락주의라 그랬어요? 금욕주의라 그랬어요? 쾌락주의라 그랬죠. 진정한 쾌락을 이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영원한 변함없는 진정한 쾌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이분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이름 뭘까요?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핵폭탄이라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초등부 때나 이렇게 이게 기념문관 갔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문둥병자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순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매일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중독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것에 중독되는 결과는 결국에는 파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중독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그 거룩한 습관이 삶에 잘 이제 생겨나서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중독되지 않고 오직 예수 중독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중독되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